안녕하십니까. 성경 통독, 말씀 통독, 10분 묵상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19번째입니다. 19번째. 사무엘상 1절로 1장부터 16장, 10편, 23편 요 부분을 함께 또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사무엘상도 여러분 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늘 생각하며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상하를 읽을 때도 그 부분을 두고 꼭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잘 보시면 이제 사사기에서 사무엘상하로 넘어갑니다. 자, 사무엘로 넘어갈 때 그가 이제 마지막 사사처럼 행동되어집니다. 마지막 사사로 되어지고, 그리고 그의 아들을 사사로 세웠지만 그 아들이 제대로 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막 요구를 합니다. 지금처럼 뭐 국민청원도 하고 막 그것을 요구하는 거죠. 요구를 해서 어떤 것을 요구하냐면 우리에게도 왕을 좀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왕을 좀 주세요. 왕을 세워서 그 왕이 다스리면 우리나라도 좀 괜찮은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좀 주세요 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처음에 무슨 왕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계속 요구하니까, 그렇다면 너희들이 왕이 무슨 일을 하는 줄 아느냐 하면서 왕에 대한 얘기를 쭉 해줍니다. 그는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고 너희 자녀들도 다스릴 것이고 또 너희들의 소득도 왕에게 바쳐야 되고, 이런 쭉 어떤 그 시스템이라든지 또 어떤 그 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쭉 얘기하니까 그래도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어볼게 하고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여러분 좀 생각을 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왕을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 요구하는 왕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방의 모습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입니다. 그런 요구를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왜요? 왜 들어줍니까? 저놈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더 혼나봐야 돼 라고 하지 않고, 그래, 요구하는 대로 왕을 세워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운 왕이 사울 왕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서 사울 왕을 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깊이 있게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울 왕도 그렇고 다윗 왕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사울이 먼저 세워지고 그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실패합니다. 사울은요, 이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사울은 가장 기본적인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고 그는 첫째 아담이에요. 실패합니다. 실패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실패하도록 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부름받습니다. 왜?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도 실패하니까. 하지만 두 번째 세워진 왕은 다윗 왕으로서 그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실패하지 않습니까? 둘째 아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은 실패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 육체로는 실패합니다. 첫째 아담으로는 실패합니다. 하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인 다윗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그의 성공하는 모습, 또 이번 주 설교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할 겁니다. 그의 모습은, 다윗 왕으로서 오는 모습은 흠모할 것이 사실은 없어요. 그는 늘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님이 그를 밀어붙여서 그가 세워진 것이지 사실은 흠모할 것도 없는 모습들을 취해버립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세바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자기 아들이 자기 부인을 또 모든 것들을 그렇게 되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존경받는 모습이겠습니까? 흠모할 만한 모습이겠습니까? 그것은 단 하나밖에,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 오실 예수님도 흠모할 것도 없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취급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취급받아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게 만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만드는 그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이 영광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흠모도 할 것도 없고 사랑할 만한 것도 없는, 좋아할 만한 것도 없는 그 끈덕지 속에서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그렇게 살다가 가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이에요. 우리는 사울 왕처럼 부름받지 않습니다. 다윗 왕처럼 부름받습니다. 그 부름받는 모습은 사람들이 존경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부름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에 존경받지 않는 모습으로 오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요구하시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모든 사람이 흠모할 만한 그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고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늘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부름받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하시기를 고대하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세상과 사단은 늘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영광받고 존경받고 또 그 영광을 취하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늘 그것을 우리에게 먹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나에게 절해라.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게 사단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런 영광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자리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실패하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시구나 라는 그 고백을 하게 하시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리고 세상이 요구하는 그 삶에 부합되어지지 않더라도, 그리고 세상이 싫어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드러나게 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는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 그곳에 부름받은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짐 엘리엇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귀하고 복된 영광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늘 시스템을 갖추어서 또 이런 정책을 펴서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에게 참된 왕을 좀 보내주세요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스템이, 그런 왕이 세워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좀 평안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절대 평화와 기쁨과 감사의 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또 다른 실패가 일어납니다. 또 다른 요구가 되어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요구에 충족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우리 인간이 요구하는 그 틀 안에서 결국은 사단의 노예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나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어떤 모습들을 바꾸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고 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질 수 있다고 거짓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점점점 더 몰아갈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점점 어리석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태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이 또 교회만 얘기하겠습니다. 교회가 얘기하기를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된다. 중소교회가 살아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제 성도들도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의 어떤 체질도 바꾸어야 된다. 심지어는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 시간은 20분에서 40분이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어서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와서 뭐합니까? 그렇게 와가지고 교회 앉아있는들 뭐합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교회를 살린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교회를 살리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오직 주님만으로 인해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그 삶 속에서 교회는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까? 무엇이 교회를 더 성장시킬 수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니, 예수님은 교회 성장을 바라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어지고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 상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대표적인 신뢰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그냥 좋은 것 가지고 제사 드리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다 취해가지고 갖다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왜 과부의 두 랩돈을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중심의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소리가 뭐냐? 이 소리가 뭐냐? 내 귀에 들리는 이 짐승 소리가 뭐며 이 사람의 소리가 뭐냐?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들리느냐? 사울이 변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남겨두었습니다. 좋은 거 남겨두었습니다. 왜요? 이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짐승의 소리, 좋아하는 짐승의 소리 듣는 것이 좋냐?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좋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좋아하는 그 소리, 그 콜을 들으려고 합니다. 아니, 그것을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람들도 기뻐하고 사람들도 더 많이 올 것 같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청종하시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게 요구하십니다. 다윗도 그렇게 살게 요구하셨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솔로몬, 샬롬, 평강입니다.
전혀 평강이 아닌 모습이지만 평강으로 옵니다. 그러나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영상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시스템이나 교회 시스템, 또 교회가 체질을 바꾼다고 해서 절대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올 수는 있습니다. 예? 고만고만한 사람들이니까요. 고만고만한 사람들이니까 그게 좋으니까 옵니다. 근데 거기에 생명 없습니다. 그것은 좁은 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정종을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그 삶이 힘들고 어렵고 더럽고 추잡해도 믿음을 걸어가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그 걸음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 요구를 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그분 앞에서 그분과 함께 나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